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잘생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서 11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악한 미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이 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지만 일생을 살다 보면 큰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큰 고통 가운데 가장 어처구 없는 고통이 뭐냐면 사기당하는 사건을 당하는 겁니다. 지난 신문에 종종 보면 사법연수원이라고 가짜로 속이고 노처녀들에게 다가가서 그를 미혹해서 그 노처녀들의 몸도 다 망치고 돈도 뺏어가고, 그런 사건들이 바람직하지 것들이 종종 신문에 보도되는 적이 있습니다. 참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항상 유념할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영적 사기 당하지 않도록 늘 깨어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의 영적 사기를 이겨내는 겁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바로 악한 마귀의 미혹을 이기지 못하고 영적으로 사기당해서 모든 죄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인류성 아담과 이브가 악한 마귀의 계기에 속아서 그 미혹당하는 그걸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삶의 환경이 파괴되었죠.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엉겅퀴와 가시가 있는 땅으로 쫓겨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땀 흘리에만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서 삶의 환경이 파괴되는 그런 고통의 자리로 쫓겨났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파괴되었습니다. 악한 마귀의 미혹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여우는 그 범죄하기 이전에는 둘이었으나 하나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재워서 그의 갈뼈를 취해서 살을 넣어서 이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이불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데리고 가니까 아담이 보자마자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즉 이불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한 게 자기 살과 뼈를. 그래서 최초의 사랑의 고백을 해줘. 너는 바로 나 자신이다. 그리고 이분은 하나이기 때문에 아담에게 준 그 하나님의 모든 사명과 뜻을 함께 돕는 그런 돕는 배필. 그래서 실상은 둘이 아니라 하나였다. 그래서 이신동체죠. 일심동체. 그랬는데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말자 어떻게 됐습니까? 둘이 하나가 아니죠. 분리가 되죠. 그래서 우선은 당장 둘이 분리되니까 서로 발가벗은 게 드러나서 무화과나무로 옷을 해입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혼자 있는데 발가벗고 있는 게 뭐가 수치스러워요. 그런데 죄직시대는 아담과 다 하나였기 때문에 둘이지만 혼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죄를 짓자 분리가 되어지고 나니까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어지고, 그리고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이불을 자기 뼈와 살처럼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일단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한테 재판당할 때는 왜 따먹었냐 하는 물으니까 그 죄를 아담이 이브한테 전가시키잖아요. 당신은 여자가 주워서 먹었습니다. 사실은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의 판결은 뭡니까?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먹었은지 그랬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걸 먹은 자기가 잘못인데 아내가 죽어서 먹었다고. 죽어서 먹었지만 원칙을 잃은 건 자기죠.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은 자기 이상 남을 더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아무리 형제가 일을 할지라도 자기보다 잘 뛰는 형제를 인정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제사를 드렸던
그 아담과 이브의 아들인 큰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동생 아벨의 제단은 하나님께 합격을 해서 흠양이 됐는데 가인은 안 됐어요. 왜? 나중에 보면 가인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죄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쁜 소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너는 죄나 다스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동생이 하나님 앞에 제사의 예물이 받아주지만 자기는 안 받아주니까 그것 때문에 동생을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최초의 죽음은 형에 의한 동생의 타살이죠.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죄역사는 사망이다. 영원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마귀의 계계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인간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종말의 때에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의 끝에 악한 것들을 지옥에 가두기 전에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 역사의 중간 시간에 1000년, 천년왕국 시절에 무적행에 가두는 기간도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그들이 활동이 결박당하는 지옥전에 결박당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은 여전히 악한 마귀가 우리를 지금 미혹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서인데 에베소 6장의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말로 악한 날에 너희가 마귀의 괴계를 위해서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수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시대는 악한 날 마귀가 역사하는 우는 사처럼 두루 삼키를 찾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저 여러분들에게는 악한 마귀의 미혹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4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미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이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미혹을 이길 수 있느냐? 미혹에 져버리면 환경이 파괴당하고 사랑이 파괴당하고 마침내는 죄값이 사망이 이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지금 마귀는 여전히 그 역사하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이겨야 되겠느냐? 오늘 고린도서 11장 3절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진실하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삐쭉삐쭉 변하는 거 그거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자기 뜻대로 뭘 하려다가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자기 따라가려면서 삐쭉삐쭉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참 안타까운 얘기가 기억되어 있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도들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깨닫고 변화된 삶이 이루어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재산을 자기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가져다가 사도들한테 내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공동 나눠가고 논도 팔고 집도 팔고 밭도 팔아서 내놨는데 사도들이 강한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아나니아 삽비라고 하는 두 부부도 똑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 밭을 팔아다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가서 팔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사람한테는 약속을 안 하니까 모르죠. 근데 팔고 딱 현금으로 주고 나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남편인 아나니아와 아내인 삽비라가 짜고 거기서 얼마를 빼고 왜? 사도들한테 가서 내가 바빠서 얼마 준다 약속 안 했으니까 모를 걸 알고. 그런데 성령이 베드로에게 알게 했어요. 아내가 가지고 가서 그걸 드리니까 베드로가 이게 다냐? 그러니까 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네가 왜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느냐? 그 순간에 아나니아가 죽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여다가 이제 장사 지내고 오는데 한 3시간쯤 뒤에 그 아래에서 삽비라고 또 해떡해떡 와가지고 오니까 또 베드로가 물어봐요. 다라고 그랬어요. 왜 둘이 함께 작당을 해가지고 이 짓을 했는지. 그래서 아내도 죽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성령으로 감동을 받았는데 그들의 마음에 물질에 의해서 욕심이 생겨가지고 성령의 감동감을 잃어버리고 진실됨이 변질돼 버려서 그 지경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저놈들이 신앙생활 때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감동을 주는 그것을 지켜가는 진실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항상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욕심을 통해서 미혹하고 있고 변질을 하고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그랬어요. 심지어는 해로운 것이라고, 너한테 해로운 것 같아도 지켜라 그랬어요. 그래서 미혹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감동한 대로 변질되지 말고 신앙성을 이어가야 된다.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에 보면 2절에는 예수님 앞에 정결한 처녀처럼, 또 3절은 깨끗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말했어요. 즉 정결하고 성결한 신앙생활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안타까운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솔로몬이죠. 시작은 좋았지만 그 끝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래요. 솔로몬은 나중에 가봐야 한다. 천국에 가봐야 그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안다. 왜? 그 영화로움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주어졌지만 나중에 뭡니까? 여자를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후비만 700명이고 그리고 자기 장인들만 300명이고 그 후비들이 오면서 생각해 보세요. 왕은 하나인데 후비가 700이면 1년이 365일에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한 사람과 후비 700이 바람직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부 친정에서 우상을 들여다가 솔로몬 시대 나중에는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도 바로 바알과 아세라와 암몬과 이런 모든 우상 덩어리가 세워져서 그렇게 되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처럼 다시 섬기는 게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어려운 말로 지금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다원의 시대다. 다원화 시대. 으뜸된 건 하나님 하나인데 하나님도 으뜸된 자의 하나지 절대는 아니다. 그래서 신앙이나 있는 다원화 시대.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는 돈이 하나님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권력이 하나님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절대자가 되어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적으로 더럽혀진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반드시 정결한 처녀처럼 그리고 깨끗함으로 신앙을 유지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좋았지만은 바로 그리디오즘으로 말미암아 여자한테 빠져서 그 후비들의 그런 온갖 가지 우상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도 그것이 악한 것들이 세워져 있듯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내 마음의 성전 안에 유일하신 하나님만 성령이 계신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들어와 있지 않나 우리가 살펴봐서 끊임없이 나를 정결케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우리 신앙생활은 첫째도 둘째 셋째도 오직 철저한 성서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오늘 4절의 본문의 말씀 고린도서 1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전파하지 않은 복음과 다른 예수와 다른 악한 영들을 받아들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이단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둘 게 있어요. 오늘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는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두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 하나는 마귀로부터 오는 소리죠. 최초에 이브를 마귀가 유혹할 때도 하나님은 이브에게, 아담에게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는다. 정정 죽는다. 그게 하나님부터 온 소리죠. 근데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는 자의 기준이죠. 선은 법이에요, 법.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오늘 또 법률들은 다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그러는데 아담은 스스로 다스릴 능력은 없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사람은 보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 있는데 미국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만든 모든 것들, 미국에 있는 것들은 다스리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다스리려면 알아야 되는데 무엇이 옳고 그런 걸 알려면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예요. 그 선악과는 저는 그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자리예요. 오늘날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국가를 다스려 가든 아니면 기업을 이어가든 하나님께 먼저 묻고 가는 게 바로 그거예요. 다른 건 다 그만두고라도 미국에는 우리가 본받을 게 뭡니까? 대통령 집무실 옆에 기도실이 있어요. 대통령이 취임할 때도 기독교식으로 해요. 취임할 때 합창단이, 목사 합창단이 해요. 그런데 듣기는 하나님의 소리보다 마귀 소리가 훨씬 좋아요. 하나님은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는다. 근데 마귀는 따먹으라. 하지 마라. 하라는 게 좋잖아요. 죽는다, 안 죽는다. 그리고 네가 따먹으면 오히려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듣기는 마귀의 소리가 훨씬 좋은데 그건 가짜라는 얘기예요.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속는 게 바로 그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성서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 사람 듣기 좋으라고 사람 중심으로 복음을 바꿔가지고 얘기하는 게 이단들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마지막은 뭐냐면 철저하게 내 신앙의 원칙은 성서만 돼야 된다. 아무리 듣기 좋아도 듣기는 마귀의 소리가 훨씬 듣기 좋았잖아요. 먹어라, 안 죽는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옳고 그러냐 아닌가는 반드시 성경에 비춰놓고 헤아려 봐야 되고, 그래서 그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옳고 그런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져 있고, 그래서 성령 받으면 성령의 고린도서 12장에 9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 가운데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가 있잖아요. 영분별의 은사도 있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옳고 그런가를 분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분별을 했는데 욕심이 있으니까 그 욕심으로 가고 싶죠. 그러실 성경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생의 자랑, 선악과를 바라보는 순간에 미혹을 당하고 나니까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 네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운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이제는 성령이 전능하신 능력이 되어져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는 성령이 이제는 능력이 되어서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악한 미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완성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말하는 것처럼 나를 믿는 너희도 내가 하는 일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수시로 기도함으로 에베소 6장에 있는 것처럼 악한 날에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을 수시로 기도해서 악한 미혹을 승리하는 복된 신앙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